따라하시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사회적으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 조마조마하냐 하면 이 기독교와 또 관련이 돼 있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 기후가 현실이 됐어요. 근본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 소속회사가 청해진 해운인데 유병원이라고 하는 구원파 교주가 소유주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직원의 90% 이상이 구원파 신자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통교회의 입장에서는 저건 기독교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다 한통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큰 아픔이 있는 거죠. 구원파는 1960년대 초반에 권신찬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가 엉터리 잘못된 이단 선교사인 딕 욕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구에서 만나면서부터 이제 구원파가 생겼습니다. 딕 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느냐 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후에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판 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도전적으로 기성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띵 하고 있으면 너는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다.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하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띵 하잖아요. 언제 구원받았냐 이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받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집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1981년 10월 3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신해요. 제가 믿은 날이 그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몇 장 몇 절로 받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환장할 노릇이지. 구원을 무슨 몇 장 몇 절로 받아요. 그럼 무슨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을 가졌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면 넌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다. 그러면서 끌어가서 교세를 확장한 거예요. 이 구원파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방종하는 방탕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가 사람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 야간 신학을 하면서 동아제약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막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제가 신우회 회장을 했거든요. 봤더니 구원파인 거라. 그래서 제가 방학에 일주일 동안 구원파 휘문고등학교에서 하는 수련회에 들어가서 81년에 제가 그 수련회에 참석하고 구원파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술 모임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소상하게 아는 편이죠. 이들이 한국이 경악했던 오대항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1987년에 32명의 오대양 구원파 사람들이 만든 공예품 회사인데요. 그들이 32명이 집단 자살했잖아요. 근데 타살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했지만 유병원 씨가 그때 조사를 받고도 혐의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은 것 그런 혐의로 4년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이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나왔지만 사실은 뿌리가 아주 깊은 성경 마지막 기록 시대인 요한 1서에 나타나는 영지주의의 뿌리가 닿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고 추한 거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저기에서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 가현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독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육신을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헛개비로 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의 몸은 헛개비고 영혼은 이미 천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통당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도깨비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도케티즘 그러잖아요. 도깨비즘. 이 허무맹랑한 영지주의자 중에 두 파가 나뉘어지는데, 몸은 악하고 천한 거기 때문에 학대해야 된다, 금식하고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금욕주의자가 생기고, 하나는 될 대로 되라, 케세라세라, 마음대로 사는 방탕하는 쾌락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한국의 구원파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권신찬이 죽고 유병원이 이제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이안 비누라고 옛날 종이 비누 기억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종이 비누, 그게 바로 유병원이가 발명 특허를 낸 겁니다. 그리고 사무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한강 유람선 주식회사 세모를 세워서 돈을 벌다가 그 87년 오대양 사건, 97년 IMF 위기 때 부도가 나서 이제 망하게 됐어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가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마치 장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돈벌이 하는 집단으로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그들을 슬픔 당한 가족들과 슬픔에 쌓여있는 이 나라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축복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대사회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패닉이라고 하는 말은 판이라고 하는 목동의 신에서 나왔는데, 목동의 신이 어떤 나쁜 버릇이 있느냐 하면 동굴에 살고 있다가 앞에 사람들이 오면 팍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갑자기 놀라게 하는 걸 패닉 상태, 이렇게 판이라고 하는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공황이 뭡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심리적 불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수심이 30m밖에 안 되고 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배고, 그리고 3km밖에 그 섬이나 육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 살아나야 될 일, 또 배가 한 번에 가라앉은 게 아니라 2시간 이상을 기울어져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302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다 선장 선원들은 얼른 도망 나와 목숨을 건졌잖아요. 타이타닉호가 보여주었던 이 감동적인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초동대처가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막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해운업의 부조리 부정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치고 말았어요. 우리가 선진국이었는 줄 알았는데. 한강의 기적,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 세계 해양 박람회, 한류 바람, 김연아, 박태환, 손현재를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 하늘로 비상하던 날개가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한류 바람이 꺾일까 봐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감이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존감을 가져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무너지면 따라서 자학하게 됩니다. 자학이 뭡니까? 에이, 그렇지 뭐 우리 조선 핫바지가 뭐 별 수 있나? 하는 무리가 되는 일이 뭐 있나?
까불더니 잘 됐네, 이런 걸 자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저앉아야 될까요? 자학해야 될까요? 선장을 욕하고 유병언니를 저주하고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장관 갈라고 말하고 공직자 전부 썩었다고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속이 시원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4절 그리고 19절 20절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숯불을 머리 위에 놓은 것처럼 원수의 얼굴이 뜨뜻해서 미안해하는 상황을 저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사도 바울이 배워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보복법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원수를 축복하라,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성정으로 원수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원수까지 축복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잘못한 사람 처벌하고 이것은 사법당국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어 상처받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위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받은 유족들을 축복하고 상처받은 유족들과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하라는 뜻이지요.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동고동락했는지, 이들이 의사소통을 자기 글이 없어서 잘못하는 것을 어여삐 여기고 얼마나 한글 창제에 노력을 했는지 한글이 반포될 즈음은 거의 눈이 멀어가고 있었어요. 안질이 심해서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 세종대왕은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었어요. 당뇨가 심해서 얼마나 기력이 빠지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도 고통받는 백성들의 세법을 고치기 위하여 10만 명 넘도록 전국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세법을 고치고 각종 기구들을 만들어내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애썼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지요. 이순신 장군은 어떠합니까? 23번 싸워 23번 승리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해군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 그러나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지요. 전쟁을 쉴 때는 이 배고픈 병사들을 위하여 함께 농사짓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는 그를 거룩한 영웅, 성웅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울이 위태롭게 되니까 서울을 버리고 백성들을 버리고 이 옆길로 쭉 임진강 나루를 건넜던 선조, 그는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6.25 때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되기 직전에 대통령은 한강 인도교를 지나서 피난하고 방송으로 서울은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위대한 지금 국군 병사들이 서울로 진주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은 포로되어 납북되고
수많은 사람이 한강 인도교를 넘다가 죽고, 이러한 비극, 그 이름은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죠. 이번에 세월호 선장, 너무 자기 생명 건지겠다고 승객들을 돌아보지 않고 탈출하고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스미스 선장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1514명이 죽었어요. 5배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배와 함께 장렬하게 그가 죽고 많은 그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에 그냥 악사들은 끝까지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를 하고, 배 밑에 화부들은 석탄을 계속 불을 땜으로써 전기가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일을 하다 함께 수장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명을 죽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선장의 동상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위대한 영웅으로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뽑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동고동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말씀은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일입니다. 이때 교회가 할 일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손잡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받은 사람이 할 줄 아는 것, 우유도 어려서 먹어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 위로도 하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형제들과 동고동락함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치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간의 속성은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매우 느리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매우 빠르지요. 동생을 일찍 본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안 보면 어떡하지요? 꼬집고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심지어 고춧가루 먹이잖아요. 제가 어려서 우리 형이 고춧가루 먹였대요. 유치원에 아이들이 가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예절과 바른 생활, 이런 거, 영어, 이런 거는 늦게 배우잖아요. 욕부터 배우고 거짓말부터 배우고 심지어 막 훔치고 이러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악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이런 죄인들이 모여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이요, 하는 집마다 남을 쓰러뜨리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인들이 모이면 악한 일을 꾀합니다. 이 꾀한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도모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고 17, 18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자,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악을 이기기 위해 악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악보다 더 악해져야 합니다. 악을 이겼는데 내가 악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민주화 투쟁한 사람들이 나중에 독재하던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아는 하나님은
악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말이에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벌써 수백 번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있었어요. 사회학자들은 말해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수백 번의 위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무시한 거죠. 설마 괜찮겠지, 막연한 낙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대책 없는 모험주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자기 예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출신들과 선주들이 모여서 선박 운항을 관리하는 관리권한을 행사하며 사건을 키웠죠. 이런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일벌백계 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도모한다는 말은 심사숙고한다, 미리 생각한다, 몰두한다, 머리를 맞대고 그림을 그리며 계획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회가 싸워야 할 악한 적이 누구인가, 어느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대충 대강 일을 처리하는 적당주의,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 각계각층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저지른 선장과 해운업자와 관료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일을 끝난다면 우리는 악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재난구조에 대해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계층에서 투철한 직업관과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들의 수동적 자세를 능동적 자세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천직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천직의식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저 직분직자를 파자해보면 소리 음자가 들어있고 귀 이자가 들어있고 창 과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저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 이게 천직의식이에요. 바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업에 천직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아무리 떠들어야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부사가 있는데 함께 서로 같이 모든 더불어,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복수 여러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선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이 깊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일이 사회성을 키우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균형을 잃고 미성숙하면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자들 받았죠? 노란 리본은 미신이고 이런 소리들.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것들은 함께 슬픔에 잠긴 사람들하고 함께 슬퍼할 줄 모르고 미신이니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나비는 부활을 상징해요. 애벌레가 이게 하늘을 날잖아요. 그걸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세상 사람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이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불화하고 다툼하고 남을 누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쟁터가 되어가는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큰 슬픔을 앞에 여도 야도 숨을 죽이고 있지만 시간이 이제 조금만 있어 보세요.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하고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야 표를 얻고 그래야 상대방을 누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부안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탓입니다. 내 안에 선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악성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때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선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선을 도모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슬픔을 덮고 수치를 가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슬픔 당한 자와 함께 우리가 울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살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